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그리고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방인 교회에 하신 일들을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뭘 염려하냐면 바로 유대인 중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중에는 많은 사람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뭘 오해를 했냐면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단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안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문제가 될 것 없는 온전한 복음,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던 겁니다. 또 우리가 27절, 28절을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27절, 28절, 27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예, 제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 흩어져 있었죠. 디아스포라로.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봅니다. 그러더니 군중들을 막 충동해요.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서 가운데 놓고 막 소리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율법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데 우리 유대인들과 율법을 거슬러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을,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성 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2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과 함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도 바울 가운데 놓고 막 무리를 지금 충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 두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보여졌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서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속이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으로 그야말로 많은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길을 어둡게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자기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그죠? 자기 생각으로 오해를 해요.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왠지 내 얘기를 한 것 같아.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마음속에 꽂혀가지고 누구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돼서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을 보면 괜히 막 비판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또 요즘은 여러분 거짓 유튜브,
통해서 우리의 영을 흔드는 이런 무서운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과거에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하고 이렇게 왕따시켜가지고 뒤늦게 그게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연예인들을 많이 봤죠. 물론 그 사실이 사실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기도 하고 아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는 있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했다 누구도 그랬다 막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연예인들은 그런 거에 그야말로 막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렁으로 막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아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막 그 연예인이 들고 나오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뭐라고 말해요? 장난이었다고. 그냥 이렇게 관심을 끌 줄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말이 돼요? 안 한 걸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사람들은요 말을 옮기면서 하나를 더 붙여요. 또 표현을 내 생각대로 바꿔요. 들은 대로만 그대로 전하면 괜찮은데 하나 더 붙이고 표현을 바꾸고 또 부풀려요. 조금은 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부풀리고 내가 표현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게 진짜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진짜처럼 각인이 돼요. 그래서 계속 말하다 보면은 진짜 그런 것처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어떤 커버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본인들은 그게 진짜라고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는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 된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일들이 아니라고 문제가 돼갖고 그야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막 삼자 대면을 하면서 드러나면은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아니면 됐지 이러고 또 끝나버려요. 발뺌을 해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내가 막 승질나서 걸어가다가 에이 그러고 돌을 팍 차버렸어요. 근데 그게 휙 날아가가 누가 맞았대요? 개구리가 맞고,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아무 상관없이 그 돌에 맞아갖고 쫙 뻗고 가잖아요. 개구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들도요 이렇게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때 악한 마귀는 사실을 왜곡해요. 그리고 사실을 부풀려요. 거짓을 만들어내서 사람의 마음을 막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졌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교육자들을 만나서 들을 때면요 참 안타깝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항상 거짓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우리한테 가까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지금 마귀가 이 거짓을 이용해서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 분쟁 자체를 보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 마귀가 하려는 목적이 뭘까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갈라지고 나눠지고 찢어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서로가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이방 7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뭘 가지고 왔어요? 구제금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방의 7교회 대표들이 무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구제금을 걷어서 헌금을 해서 그거를 들고 지금 왔다고요. 물론 이방 교회를 바라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선이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아요. 앞에 율법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원금을 가지고 대표들이 왔고, 얼마나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인데, 지금 마귀는 그 틈을 노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파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24절에 뭐를 하래요? 결례를 행하래요.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을 해요. 자꾸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결례를 행하라고. 그런데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로서는 쉬운 제안은 아니에요. 지금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방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나실인 서약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머리를 깎아야 했고, 며칠 동안 성전에서 지내면서 마치 율법의 종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방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정결례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부탁하는 그것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준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였어요. 교회가 갈라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 사단이 지금 이방인의 이 교회들과, 교회는 하나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갈라지게 하는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 갈라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짓을, 사단을 분별하려면 하나 되는 것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악한 것의 계략이 보여요. 사단이 보여요. 그러면 분별이 되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교육자 모임에 이렇게 갔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그분을 봤을 때는 무슨 목사님이 저러나 겉모습만 보고 단발머리를 했어요. 나는 그 머리를 휙휙 휘날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단발 남자 목사님이, 그리고 약간 껄렁껄렁 막 이러고 다니세요. 뭐 우리 여기에 보면 약간 그 단발하고 왜 약간 말라가고 보셨어요? 여자분 막 이러고 다니시는 분 있죠. 약간 그런 분 있어요. 이 동네에도 한 분.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뵐 때 그분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님처럼, 이것도 제 선입견이죠. 제 생각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이제 코로나 끝나고 식사를 하자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교인은 식사하는 인원이 한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되고, 전에도 식사를 할 때 교인들이 그냥 각자 주일에 올 때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반찬을 그냥 한 통씩 해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 30명이 진수성찬이 된대요. 그래서 즐겁게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랬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다시 이걸 하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었잖아요. 3년이라는 세월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귀찮게 그걸 왜 또 하려고 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시 이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아우성이더래요. 성도들이 뭐해요? 그러면 차라리 얼마씩 걷어갖고 김밥을 시켜갖고 이렇게 한번
배달해 갖고 그냥 김밥을 먹읍시다부터 시작해 갖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해 올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부들이잖아요. 교회에 다 주부들만 모아놓고선 그랬대요. 옆에 잘 보라고, 뭐가 보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래요. 잘 보라고, 이렇게 스치지 않냐고. 계속 그러니까 뭔 말인가. 사단이 옆에서 있다고. 지금 우리가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가족, 식구라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서로가 세워지고, 이게 정말 귀한 주님 안에서의 교제인데 이것을 코로나가 못하게 하더니 그 사단이 이제 여러분들 옆에 붙어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못하게 하고 있다고. 안 보이냐고 그 말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니 나중에는 주여.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성도님들도 참 복되구나, 귀하구나. 빨리 알아듣고 빨리 느끼고 빨리 깨달으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하지요 뭐. 그리고 다들 일어나서 가더래요. 그래서 다음 주가 기대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침투해 오는 거짓의 영, 또 우리를 막 이렇게 분열하게 하는 영, 뭐예요? 사단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막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저놈이 못돼서 그래, 저 인간이 왼수라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이제 6월부터는 식사를 하고 속회 모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게 해드리지. 2명밖에 없고 뭐 근무도 안 나오면 나는 누구랑 하냐고 막 그러시는데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혼자 남아있는데 혼자 하라고는 안 하니까 다 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 가지고 앙앙거릴 게 아니고 뭘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핑계로 그야말로 나타나지 않은 그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영혼들이 다시 세워지고 또다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하나의 식구가, 가족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막으려고 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뭘까? 그리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요 놈이 그러고 있구나. 요 놈 내가 알았지? 그리고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